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기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생명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바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주님 주시는 영적인 음성 듣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을 오늘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함몰되기 쉬운 저희들,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우울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성령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였는데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주님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선교회와 여선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또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께서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 그 지역, 그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하나님 잃어버린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샘터 교회,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과 엄마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어린 생명들 말씀과 사랑과 기도를 잘 심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강좌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훈련받는 모든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도,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하는, 봉헌하는 심령들마다 기도에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오늘 긴 말씀인데 여기 주제를 보시면, 표제를 보시면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붙잡고 구할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2장에 보면 이 말씀을 왜 이 상황에 주셨는가?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의를 구하라, 그 상황으로 말씀을 주셨다면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탐심이 가득한 그가 예수님, 좀 형과 나 사이에 유산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데 좀 이걸 좀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좀 형 설득해서 좀 너 더 많이 갖지 말고 동생하고 좀 똑같이 나누라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판결해 주세요. 그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으로 만들었느냐?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형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도와야 되고 품어야 되고 내가 힘써야 할 일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창고에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이 벌어들인, 내가 농사지은 이 모든 소산물을 내가 가득 큰 창고에 채워놓고 내가 편안하리라, 평안하리라, 잘 먹고 잘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유로. 그런데 오늘 밤 그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며 탐심에 이 제한을 두어야 되는데 욕심이 날 때가 있죠. 더 좋은 것 먹고 싶다, 더 좋은 옷 입고 싶다, 더 좋은 차 타고 싶다. 탐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딱 제한을 두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 주셨다면 더 선한 일에 사용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 누리고 쌓고 쌓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 오늘 밤 내 영혼 거두어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 사용하겠느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보았지? 한 사람이 와서 욕심 부리면서 더 갖겠다고 그렇게 나에게 요구한 거 보았지? 비유 들었지? 그러니 너희는 한 사람의 욕심과 이 비유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 제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너희가 잘 들어라.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실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더 소중한 거야, 더 중요한 거야, 그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염려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물질과 믿음의 문제, 이 세상의 의복, 먹는 것, 입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은혜, 그것 둘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사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이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우리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이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빛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반비례 하는가 하면, 시소처럼 이렇게 반비례 하는가 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염려가 크게, 근심이 크게, 두려움이 크게 내 안에 엄습해오고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여러분, 물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돼. 이 물질만 넉넉하면 내 인생은 전혀 문제 없어. 불안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은요, 이건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 때문에, 이 물질만 있으면 염려 없을 것 같은데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도 더 커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잘 사용하면, 믿음으로 사용하면 이건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내게 주신 수단일 뿐인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 내가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물질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물질에 노예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은사요, 선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목숨,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관심사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나이가 50, 60 되어서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다 건강 이야기예요. 이거 먹어야 돼, 이런 운동해야 돼, 여기 가서 이런 거 경험해야 돼, 이렇게 잘 먹고 잘 운동해야 100세까지 우리가 누워있지 않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야.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건강과 목숨, 생명에 대하여 더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물질을 두면서 살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 목숨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 목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생명 귀하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느 순간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리라. 호흡하지 못하면 그냥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목숨을 내가 그냥 끝까지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니에요. 이 생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암이라는 병이 현대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30년 후가 되면은 2050년대가 되면은 결국 암보다는 치매가 더 무서운 병으로, 더 많은 질환자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데이터가 이야기하잖아요. 치매라는 게 뭐예요? 몸은 건강해요. 근데 뇌세포가 점점 죽어요. 뇌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해요. 몸은 건강한데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순간에는 뇌기능이, 어떤 순간에는 이 신경 조직이, 신경계통이, 어떤 경우에는 관절이, 혈관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낡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지는데 하나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키도 작았어요. 바울은요, 불치병도 있었어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풍토병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 이거 좀 거두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도 은혜다. 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물질도 건강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바르게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에 옛날에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집에서 태어났어요. 요즘은요 거의 10명이면 9명 아니 10명 다가 다 병원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간호사 선생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나이 들어서 노년기가 되면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간병사 그분들 매일 만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노년의 시간을 보내죠. 마지막 헤어질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역시 의사예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이제는 와야지, 그러면 주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는데 결국 이렇게 모아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죽을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염려하고 병들까 봐 염려하고 결국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부자를 봐라, 더 욕심 부리고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하지만 그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누가 먹이지도 않았는데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다 입히시지 않느냐? 자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신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여기 31절 말씀 보실까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1절, 다만 오직 한 가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다만 딱 한 가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나라라는 게 통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생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지금 잠자고 있죠. 조금 있으면 깨어서 이제 학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가고 싶어요. 가서 내가 지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 아들, 딸, 손주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군에 간 자녀들이 있어요. 같이 가서 훈련받고 싶어요. 매일매일 점검하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 돼요.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생각 다스릴 수 있도록.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욱하는 감정 또는 올라뛰고 또 내려오는 우울한 감정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감정을 좀 이렇게 쭉 붙들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서 이끌어 주세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쪽 가서 막 불량식품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지, 믿음의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지.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먹고 마시고 건강한 삶 살아가도록 이쪽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33절 34절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 이 어려운 말씀이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보물을 사라는 거예요. 배낭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를 팔라는 것은요, 소유가 너희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다, 물질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보물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주 비유해서 그러죠. 아주 값비싼, 아니 아주 세상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진주를 얻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정말 소중한 것, 물질을 들여서라도 팔아서라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영생의 보물을 사라. 천국의 보물을 사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보물을 사라. 그리고 마지막,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삶의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내 보물은 어디 있는가? 자식이 보물일 수도 있고 물질이 보물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가 보물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영생의 선물을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내 삶의 모든 것도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목회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정이 있죠.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는데, 교회를 안 옮기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상처도 받았어요. 어려움도 겪었어요. 근데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내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다해서 헌신한 분들은요, 상처를 받아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여 내 주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처럼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내 모든 것, 인생을 바쳤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떠나가 옮겨?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한 곳,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진짜 내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 있는 곳,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보물,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 그리고 내 마음, 내 삶 전체가 생명의 보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라.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깨닫게 해 주옵소서,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와 평안과 생명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불러주셔서